영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쥐라기 공원보다 많이 관람했다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박해 그 과정에서 쉰들러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그 9개의 리스트, 그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것은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왜 이 차를 고트에게 팔지 않았지?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 이거 금이잖아. 이걸 팔았으면 two more people, it is gold, two more people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걸 팔지 않았지?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잖아. 더 구할 수 있었잖아. 내가 왜 이것은 팔지 않았지? 이렇게 하면서 절규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전도 대상자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몇 년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반갑다고, 내가 5년째 기도하는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제 마음에도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곳저곳에 심겨두신 그루터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지금 집중 전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이유와 목적,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전도해야 되는 동기가 좀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도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교인을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이 전도 기간에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 오후가 되면 이 근처 다른 교회 한두 곳에서 또 이 동네에 전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교회 분이 요 사거리 모퉁이에 서 계시고 저도 전도 나가서 지나가는데 저한테 콩나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믿는 사람으로 보였는가. 저 전도 나오셨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활짝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또 가끔 보면은 목사님 저기 어디서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경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만약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나왔다면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인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전도해도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명성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전도를 했대요. 이들이 마가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과 위선의 신앙으로 대표되었던 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데, 즉 교인을 만드는 데에 열심을 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찾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총동원하여 영혼 전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 달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전도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다 교회로 초청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같이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부활주일의 제일 큰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영혼 구원을, 전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 은혜를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여러분 도전과 또 그런 결단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자고 이야기하고, 그 말이 정 어려우면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에 오면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할 때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축복 주십디다. 한번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라도 한번 전도해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지 않으면 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깊은 사랑과 연민이 솟아나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다가 함께 눈물 흘리고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전도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지옥 형벌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때가 되면 믿겠지요.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표현이 그렇지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주님께 매달려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의 기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목장에서 이야기하시고 기관에서 이야기하시고 목회자에게 연락하시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 적어내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어떤 선교사로 현장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좀 연세가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는 언어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불어를 안 배우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 현지인들과 말로 소통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할까? 물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기 의료 선교팀이 와서 카메룬 저 동부 밀림 지역에 한번 인솔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현지인 음식을 먹질 못해요. 그리고 항상 밥 먹는 시간이면 한쪽 구석에 가서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를 한국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그 곡을 익히고 그것이 찬송가라는 것을 알면 조금 어떤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사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소통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면 또 전달하기가 쉽지 않지요.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선교지에 오셔서 나는 언어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현지어를 배우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한 선교사님은 현지어를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 우리 안수홍 선교사님께 불어를 또 현지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배우셨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이런 고상한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밥 먹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세수하는 은사가 없어요, 잠자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화장실 가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명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 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이 시대가 개인주의화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지성인인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처럼 막 시시콜콜 간섭하고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관심을 갖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영원히 이 땅에 삽니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 돼야지요.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요.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그의 멸망받은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에 은사 없다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전도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라 하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전도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내고 그를 위해서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됐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이 인간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왜 단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그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그를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어느 분량에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김밥 파는 아주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김밥을 계속 팔아주셨대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 교회 가자고만 하면 펄쩍 뛰고 안 가고 김밥은 계속 팔아드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실망했답니다. 아이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보다. 그냥 정 들었으니 대화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로 풀어가는데 그가 생각한 것은 길거리에 나와 김밥 파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이분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남편 문제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답답한 사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예수 믿는 거 나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관심이고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느 사람도 사랑에 감동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개인주의화 되어서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을 안 갖는 이 시대라고 해도 어쩌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 거기에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찾아볼 수 있고 옛날처럼 뭐 하나 아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감동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 감동을 받으면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삶의 기쁨과 보람을 거기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땅 지나가실 때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낮 시간에 여인이 물가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길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여인의 인생에 갈증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가장 중심되는 요인을 예수님이 터치하셨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전에 남편이 여럿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옳도다. 공감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아픈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터치해 주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맙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 눈먼 자, 굶주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헛구물질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고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세상에 그런 거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나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생하면서 나를 따라라 그러신 주님이 아니라 그 각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이 필요할까? 그들의 삶의 필요는 뭘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전도할 많은 방법들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포교하는 전략이 그런 전략이에요. 사업체를 연 사람들에게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가서 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형제를 베풀고 서로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서 이슬람 교도를 만드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못합니까?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깍쟁이 되면 안 돼요. 택시 타고 내릴 때에도 거스름돈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가게가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막 깎지 마시고 조금만 깎아 보시고 안 되겠다 그럼 풍성하게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내셔야지 온갖 깍쟁이 짓 다 하면서 나 나중에 뭐 권사님 누가 이렇게 부르면은 이 머리 뜨거워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관심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간증을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엊그제 신방 갔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핍박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좋은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간증이 있으실 겁니다. 태신자 전도운동을 잘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멀리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화요일 전도하는 그 전도대회에 꼭 참여하셨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대요. 남편이 성격이 너무 올곧아서 직장 상사랑 자주 부딪히고 그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녔답니다. 남편 직장이 문제, 염려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이 여자 집사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건강 때문에 늘 기도하는 분이셨답니다. 남편이 직장이 변변치 않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이 자기 아들들이 장학금 받는 그런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기도 제목이 또 있으셨답니다. 집이 전셋집으로 월세 내며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무슨 또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 건강은 좀 안 좋지만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화요일 날 전도하는 일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여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분의 기도 제목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대요. 남편이요, 저 일산에 있는 한 그 학교의 교수로 남편이 장애인 전문 대학교의 교수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도 그 고양시 일산 옆에 살아봤는데 거기가 전원 도시처럼 좋아요. 공기가 좋아요. 공기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학교에 교수로 가니까 교수 자녀 장학금이 나와서 자녀들의 장학금도 해결이 됐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제공되어서 주택 문제도 단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복잡한 것 같아도 한 번에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단번에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깨어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하는 일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복 주면 너 뭐 할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 가지시고 그 일에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존재하는 것마다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목적이 있고 또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만든 자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으셨대요. 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명성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다 동원됐으면 좋겠어요. 전도 그러면 아이고 교인 하나 늘리려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목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좀 깨어보자. 이 집중 전도하는 기간에 한번 힘써보자. 쉰들러라는 한 사람이 유대인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것을, 내가 왜 이 핀을 팔지 않았나, 이걸 팔아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낼 것을 이렇게 절규했던 그 절규가 우리의 통탄하는 절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영혼들 주님 주신 은혜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간증하면 돼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자신이 이를 확증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동기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 구령의 열정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엑스파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만의 전도 리스트, 전도 방법,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기간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적어내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꼭 건져주시도록 힘쓰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고, 부활주일 날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